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의 배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리였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듣게 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요, 도전이 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천사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던 중에 일곱 나팔이 불기 전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삽입된 부분인데요, 심판과 재앙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위로,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저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영광과 권능과 온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무지개가 머리 위에 둘려 있고 얼굴이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리고 한 발, 오른발은 바다를 디디고 왼발은 땅을 딛고 있죠. 온 세계를 다 딛고 서 있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에 일곱 천둥이 각각 소리를 냅니다. 그 천둥의 소리가 위엄이 있고 또 대단하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 그것을 봉인해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 천사가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우리가 두루마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 그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는요, 큰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작은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삼켜야 되는 겁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천사에게 요한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받아 먹어라. 단순히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쳐서 읽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킵니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만나로 일용할 양식으로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것을 먹고 그 음식이 우리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음식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우리가 생활하는 겁니다. 말씀은 단순한 경전만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따라야 된다 하기 때문에 어떤 경건한 힘이 있는 경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 어쩌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 항상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의 전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DNA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말씀이 내 속에서 흘러가야 되고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깊이 삼키고 있습니까? 단순히 읽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일부, 존재의 일부, 떠나가서 전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징계의 때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분들은 어느 적당한 때, 확실한 그 날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죠.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성취를 원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선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어쩌면 우리가 그냥 살면 시간이 지나가요. 가만히 있어도 죽음의 때는 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성취의 때는 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오늘 연말은 다가와요.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갔잖아요.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무엇을 이루었나,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겁니다. 나머지 시간들을요, 여전히 우리는 아쉬운 대로 보낼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때는 다가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때를 받는 것은요, 준비하는 겁니다.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그 때를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를요, 이루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중에 그 때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시간을 오늘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날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 오늘이 그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로 정하시고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고 경험하십시오.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날로 정하시고 그 기적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 준비의 시간, 경험의 시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달콤함과 쓰라림을 모두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것을 받아 먹으라. 선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이런 말씀은요, 꿀송이와 같이 단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삼키며 그 말씀을 내면에서 적용한다는 것은요,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달콤함만을 원하죠. 신앙생활에 달콤함만을 원합니다. 위로와 격려와 축복. 물론 말씀을 통한 달콤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달콤함이 필요하지.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징계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바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때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입에는 달지만 삼켰을 때는 배는 쓰겠다라는 거. 이 말씀을요, 쓰게 받아야 됩니다. 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단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귀한 은혜가 있구나. 근데 쓰라림은 깨뜨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아, 이런 내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삶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 깨뜨릴 때에 쓰라림이 있는 겁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내려놓는 그 작업이 쓰라림이에요. 영적 성장은 달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쓰라림에서 오는 겁니다. 배가 뒤틀리는 그 쓰라림, 속이 상하고 굉장히 깨뜨릴 때에 상처를 주는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달콤한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어떤 쓰라림을 경험하십니까? 쓰라림의 말씀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 달콤한 말씀이지만 그 달콤함 내면에 숨겨져 있는 쓰라림의 자극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더 확장하면요,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부분과 쓴 부분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쓰라림의 그 신앙의 자리에서 시험 들어요. 목장에 갔는데 왜 달콤함은 없고 쓰라림만 있느냐? 교회에 왔는데 달콤함은 없고 쓰라림이 있느냐? 쓰라림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겁니다. 입에는 달아요. 근데 그걸 삼키면 쓰는, 입에만 머물고 있으면 달잖아요. 삼켰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에서 약간의 쓰라림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를 깨닫고 그 쓰라림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길 축복합니다. 써도 약은 삼켜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이 약성분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은혜가 있기 바라고 신앙의 자리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한은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에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예언해야 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걸 삼켜서 내면화하고 내 것으로 만든 뒤에 삶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선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예언을 하여라.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사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예언자적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게 다 쓰임 받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예언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그 예언자적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은요, 쉬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언자가 살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삼킬 때에 그걸 나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내면화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데서 쥐어짜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을 때에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언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삼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달콤함과 쓰라림 모두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사명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진리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